2008년 5월 12일 중국 쓰촨성에서 규모 8.0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진으로 사망자 7만 명, 중상자 37만 명, 실종자 18,00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제적인 피해는 24조 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지진이 발생 하루 후에 구조대는 폐허 속에서 두 팔을 땅에 짚고 무릎을 꿇은 채 웅크린 자세로 숨을 거둔 20대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웅크린 여성의 품 안에는 어린 아기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건물 잔해들을 자신의 몸으로 막아 아기를 살려낸 것입니다. 함께 발견된 휴대폰에는 기급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엄마의 유언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내 아가, 만약 내가 살게 된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길.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신은 죽어도 아이만큼은 살리고 싶은 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자기 자신 전부를 내어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늘 감사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기대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면서도 또 자녀에게 많은 기대를 하곤 합니다. 저도 윤희와 연희를 보면서 늘 기대합니다.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랄 것인가, 무슨 직업을 갖고 어떻게 해서 얼마나 성공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바라는 것이 있다면 부모가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가슴으로 알고 또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들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장성한 자녀들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늘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과 20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재물에만 관심을 두고 재물을 쌓아가는 데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는 한 부자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현실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톨스토이의 참회록을 보면 한 가지 이야기로 인생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어떤 나그네가 광야를 지나가다가 사자가 덤벼들게 되었습니다. 나그네는 살기 위해서 물이 없는 우물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물 속에는 큰 뱀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물 밑바닥으로는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내려갈 수도 없고 우물 밖으로 다시 나올 수도 없는 거죠. 결국 나그네는 우물 안에 돌틈에서 자라난 조그만 관목가지에 매달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사자와 뱀은 자리를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버텨내고 있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서 보니 검은 쥐와 흰 쥐 두 마리가 나뭇가지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결국 두 손을 놓지 않더라도 나뭇가지가 부러져 큰 뱀의 밥이 되게 되었습니다. 버티고 버텨도 결국은 죽게 될 것을 예감했습니다. 그렇게 절망한 채로 주위를 돌아보는데 붙잡고 있는 나무의 나뭇잎의 끝에 몇 방울의 꿀이 흐르는 것을 발견합니다. 나그네는 이 꿀을 혀로 핥아먹게 되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인간이 산다는 것을 꼭 이와 같다고 비유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을 줄 알면서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향락에 취해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질투심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예비해 두셨는데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부자를 보며 질투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질투가 많은 부모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제가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아빠 하고 반깁니다. 이 연희는 아빠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와서 품에 안기면 세상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 들어가도 아이들이 분명 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가 하면 아이들이 인터넷으로 영상을 볼 때입니다. 그러면 제가 들어가도 아예 쳐다보지도 않거나 잠깐 저를 보더니 영상에 다시 집중합니다. 그러면 그게 이상하게 그렇게 서운하더라고요. 아니 나보다 저게 그렇게 더 좋은가? 아이들에게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지금 당장 자극적이고 신나는 영상이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서운함이 생깁니다. 별로 좋지도 않은 건데 그래도 제가 먼저였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우리를 바라보며 그런 마음이 드시지 않을까요?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나의 시선은 하늘에 있기보다 땅에 머물러 있을 때가 더 많았을지 모릅니다. 하루하루 나의 먹을 것과 나의 입을 것과 나의 마실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런 의식조차 하지 못한 채 쫓겨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심이 이 땅의 유한한 것으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가 살 당시 강대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이방 신들을 섬겼고 물질을 섬겼습니다. 정의도, 정직도, 절개도, 순수함도 사라졌습니다. 수술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선포하게 하셨지만 유다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은 결국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일로 예레미야는 국가 모독죄로 감옥에 수감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로 호소했지만 오히려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낙심되었을까요? 멸망은 앞둔 유다를 보면서 자신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낭망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기를 원하십니다. 이 연희가 드디어 내가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슬슬 자기 힘으로 하고 싶은 일들이 생긴 거죠. 이 연희가 점점 크고 있다는 것을 느껴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도저히 하기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도 내가를 외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순간은 이 차를 타는 시간입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연희는 어린이 카시트에 꼭 앉아야 합니다. 그리고 카시트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꼭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안전벨트 끼우는 것을 자기가 하고 싶어 합니다. 그동안 아빠가 해주는 것을 보았으니 자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하지만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손이 잘 움직이지 않아서 쉽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빨리 떠나야 하는데 혹은 뒤에서 차가 기다리고 빵빵하는 가운데 이 아이가 포기하지 않아서 시간이 한참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옆에서 좀 한참을 기다립니다. 언제까지요? 아빠야 하고 부를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만약 자기가 하려고 하는데 제가 손을 대면 막 화를 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아무리 해봐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한참을 실랑이 하다가 본인이 이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제서야 아빠야 하고 부릅니다. 그러면 제가 순식간에 해주는 거죠. 전 연희가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와서 아빠야 할 때 참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아이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다는 것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도 사랑을 받기 원하면서 또 자녀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더 이상 내가 자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상실감이 참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이 우리에게 늘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문제를 두고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의 문제를 두고, 자녀의 문제를 두고, 건강의 문제를 두고, 경제적인 문제를 두고, 나라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3장 2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셋째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마음의 병이 되어서 기회가 생길 때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병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결핍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받고 싶었는데 못 받은 것을 통해서 오는 마음의 상처입니다. 사랑받고 싶었는데 사랑받지 못한 것으로부터 오는 상처죠.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지 못하고, 이해받고 싶은데 이해받지 못하고, 격려받고 싶은데 격려받지 못하고, 위로받고 싶은데 위로받지 못하고, 칭찬받고 싶었는데 칭찬받지 못하면 우리는 마음에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상처가 남아 성인 나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상처에 따라 말하게 되고 그 상처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거죠. 둘째는 나쁜 일을 당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일을 겪으면서 오는 상처인 거죠. 나쁜 말을 듣거나 나쁜 행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는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부모로부터, 친구로부터, 스승으로부터, 직장 상사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나쁜 경험을 하게 되면 상처받고 마음에 병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물질 중심 이기적인 사회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결핍과 나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병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또 내가 어디가 얼마나 아픈지 모르는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상처를 치유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음의 상처가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을 바꾼다고 해결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과거의 기억을 지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보상받는다고, 합리화한다고, 남에게 뒤집어 씌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상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처를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나 혼자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지친 우리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아시는 주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씨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박지혜 씨는 어린 시절부터 탁월한 실력을 보였다고 합니다. 2002년에서 2003년 독일 총연방 청소년 음악 콩쿠르에서 연속으로 1등을 하고 이 독일 마인츠 음대는 그녀를 입학시키기 위해서 입학 규정까지 고쳤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겠습니까? 나는 잘할 수 있어. 반드시 성공해서 이름을 떨치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자신도 있었습니다. 신앙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저 자신의 앞길을 이끌어주는 요술램프와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4년에 칼투스 국립음악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 슬럼프가 너무 심해져서 우울증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무리 연습해도 만족이 없었고 바이올린은 점점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신앙마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이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연습이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체중이 10kg나 줄었고 손가락도 굳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이제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우울증이 너무 심해져서 자살까지 생각하게 되었고 담당 의사는 부모님께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으니 잘 지켜보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 이 엄마가 딸을 위해 한국으로 임시 귀국을 시켰습니다. 기도할 침조차 잃어버린 순간 그녀의 귀에 불현듯 복음성가 한 구절이 맴돌았다고 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독일에서 오래 살아서 한국 복음성가에 익숙하지 않은 그녀의 귀에 들려온 구절이었습니다. 정확한 가사도 생각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귀에 맴돌았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일로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 보기로 했습니다. 엄마의 권유에 따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자는 권유로 찬송가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병원과 요양시설을 찾아다니면서 찬송 콘서트로 봉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찬송을 연주하는 동안 알 수 없는 힘이 생기기 시작했고 또 그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앨범까지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은혜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찬양 콘서트가 그녀의 인생을 바꾸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을 연주할수록 더욱 행복해졌고 할 수 없었던 클래식 연주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입소문이 나서 그녀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세계 3대 바이올린 콩쿠르를 통해 장학생으로 미국 유학까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 독일 정부로부터 학비와 생활비까지 지원받아서 완벽한 장학생으로 유학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음이 힘든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소명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박지혜 씨는 자신의 마음의 병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늘 두 가지로 간증합니다. 첫째는 찬송입니다. 찬송에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것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둘째는 그렇게 찬양을 통해 힘을 얻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마음의 병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신의 인생 성경 구절로 로마서 8장 28절을 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슬픈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도리어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느낀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울증 잡는 바이올리니스트로 활약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 박지혜 씨가 경험한 일들이 우리 삶에 경중은 있을지 모르지만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최선을 다해도 어느 순간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가도 갑자기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자신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병들어서 예배를 포기하고 신앙마저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온전한 신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하나님만 보기를 원하시고 먼저 찾기를 원하시며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더욱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